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오늘도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실까요?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앞뒤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서 소외되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다 받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근에 이 타임슬립이라는 소재로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타임슬립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갑작스럽게 과거나 미래의 시공간으로 옮겨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타임머신과 같은 어떤 기계의 도움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계기나 상황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과거로 또는 미래로 이렇게 넘나드는 것을 이야기하죠. 특별히 이제 이 케이블 TV에서 이런 소재를 가지고 이제 드라마를 많이 만드는데요. 작년 연말에 방영되었던 여러분 철인왕후라고 드라마 들어보셨습니까? 예. 목사만 열심히 드라마 보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보지도 않으시고 다 거룩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이 타임슬립을 소재로 한 드라마였어요. 그러니까 한 요리사가 괴한에게 습격을 받아서 이제 수영장으로 이렇게 높은 건물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지는데 그 순간 이제 어디에서 눈을 떠보니까 조선시대 후기 왕이었던 이 철종 때에 이 철종의 중전이 되었더라, 뭐 이런 설정입니다. 그래서 막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휘말리게 되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그로 인해서 역사가 바뀌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영화 맨 마지막 드라마 맨 마지막 회에 이제 돌아왔어요. 이제 현재로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자마자 막 그 서점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막 이 조선 시대의 막 이 역사를 보니까 자기가 했던 대로 막 바뀌어 있는 걸 보고 막 미소를 짓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드라마가 이 시청자들을 하여금 막 열광하게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드라마를 만들겠죠. 그런 영화를 제작을 할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미래 혹은 과거를 바꿀 수 있다라는 환상이 우리에게 커다란 매력으로 다가오기 때문이겠죠. 왜 이것이 매력일까요? 성도님들도 한 번쯤 그런 생각 하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만 않았더라도 지금 이 모양 이 꼴은 아닐 텐데, 이런 푸념 말이죠. 지금 양옆에 있는 배우자를 보시면서 이런 은혜를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지금의 내가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반대로 그때의 내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으로 돌아와서 타임슬립 해와서 나의 이야기를 좀 듣고 돌아갈 수만 있다면 지금의 이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은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과거의 어느 시점에 내가 그 실수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만 않았더라면 하는 기억이 있으신가요? 물론 있으실 겁니다. 어떤 사람도 그런 순간이 없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시간으로 타임슬립해서 그때의 그 부정적인 상황들을 바꾸어 버리고 지금과 다른 삶을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이 그 어느 포인트가 누구에게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죠. 과거의 부정적인 것들을 바꾸어 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려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자기중심적 태도의 결과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의 선택이 나의 삶을 좌우한다라는 믿음이 이러한 생각의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면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선택이 나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나의 삶을 좌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의 이유가 나의 잘못된 선택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지금 나의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 해석할 방향을 잃어버리고 계속 나 자신만 탓하다가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인내의 수고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시편 107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고난 가운데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의 인생이 참으로 평안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다 함께 30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이 한 구절만 딱 떼어놓고 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을 평온한 가운데에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데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여기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한번 해보세요. 모두 30절 말씀처럼 평온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대부분이 그렇지 않으실 것 같아요. 설사 지금은 평온하고 기쁨으로 30절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뒤안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평안, 기쁨이라는 한 단어로 우리의 삶을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30절 한 절 말씀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실이지요? 우리의 삶은 어쩌면 고통과 두려움의 연속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인생의 절반 이상, 아니 80% 이상이 고통이라는 말이죠. 불교에서 인생을 고해라고 한다죠. 고통의 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도 인생을 바다에 비유하면서 그 바다를 고통의 바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이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시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아멘은 잘 안 된다, 그렇죠?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막 내려 꽂습니다. 이런 표현은 바다에 큰 파도가 쳐서 그 가운데 있는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다에서 폭풍우가 몰아칠 때 가장 무서운 것은 파도이죠. 파도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마치 내가 하늘로 붕 떠올랐다가 바닥에 패대겨 쳐지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2015년에 여름 휴가를 울릉도로 갔었어요. 울릉도를 갔는데 독도를 안 가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침 일찍 이제 독도를 가는 배를 탔어요. 그런데 이제 울릉도에 사시는 지인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독도 땅을 아무나 밟아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에이 뭐 설마 뭐 독도 땅을 내가 왜 못 밟아본단 말이야. 이렇게 아침 일찍, 오늘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진짜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았거든요. 배를 타고 딱 떠났는데 뭐 바람도 그렇게 세지 않고요, 화창하게 너무 좋은 날씨였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독도 땅을 밟아볼 것이다, 막 꿈에 부풀어서 이제 독도를 향해서 배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독도에 도착할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상하게도 배가 요동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선내 방송이 나옵니다. 파고가 너무 높아서 독도에 접안할 수 없게 되어 주변 관람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렇게 안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지인분 말씀대로 저는 결국 독도 땅을 못 밟아봤습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생각도 못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도가 조금만 높아도 배를 육지에 접안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되었다가는 배가 박살이 나고 말죠.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멀쩡할 것 같고 날씨도 괜찮은데 갑자기 파도가 오르내려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어딘가에 기댈 곳도 없습니다. 아니, 기댈 곳이 있어도 접안을 시도했다가 박살이 날까 봐 육지 근처에 갈 수도 없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파도에 휩쓸려 암초에 부딪혀 좌초될 것만 같아요. 오늘 27절의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죠.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 구약 히브리 성경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모든 지혜가 사라져 버린다. 그렇습니다. 고통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공포와 두려움은 우리의 사고를 멈춰버리게 하죠. 그래서 어떠한 대처도 하지 못한 채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항해를 해나가다 보면 이쯤 되면 후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역시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니까. 배를 타는 게 아니었어. 그때 부모님이 뜯어말릴 때 그냥 가만히 내가 있었어야 했어.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살아가냔 말이냐 라는 물음표만 하나 가득 끌어안은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순간 그 고통의 파고로 인하여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지혜가 다 날아가 버리는 그 순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선택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잘못된 판단, 그것이 착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붙잡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나의 선택에 의해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선택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으로 살고 삶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고통의 순간에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지금 이 지경이 되었다, 이것이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되었다, 그것이 답이란 말입니다.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광풍이 일어납니다. 바다 물결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일으키신다고요? 시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사실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광풍을 일으키시는 분이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은 광풍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곤경에 빠뜨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성도님들께서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하나님 정말 잔인하시네요. 내 백성이라면서 내 자녀라면서 어떻게 폭풍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실 수가 있어요?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는 것 같은, 지혜가 다 날아버릴 것 같은 고통을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수 있냐는 말이에요. 이렇게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다 한가운데로 몰아넣으시고는 거기서 광풍을 만나게 하시는 걸까요? 신약의 12제자들도 똑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러 따라다니던 군중들을 바라보십니다. 남자만 5,000명, 그럼 여자 아이들 다 합치면 한 2만여 명쯤 되는 엄청난 무리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당황하죠. 어떻게 준다는 말입니까? 돈도 없어요, 떡도 없어요, 뭐 만들 재주도 없는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모든 이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한 후에 그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세요. 그런데 조금 배를 저어가다가 제자들이 무엇을 만납니까? 광풍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광경은 우리에게 생경스럽고도 매우 놀라움으로 다가옵니다. 왜 그렇게 우리에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왜 배를 타고 지금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명령으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금 건너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호수를 건넙니다. 이들은 조금 전만 해도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당연히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그렇죠, 있던 풍광도 있던 광풍도 잠잠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제자들에게 광풍이 불어닥치냐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런 생각으로 마음이 많이 무거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요, 마음이 무거울 새도 없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배로 건너가라고 했는데 왜 광풍이 오는 거야? 왜 이런 일은, 광풍이라니, 풍랑이라니, 갖은 원망을 쏟아놓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제자들과 똑같은 경험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절대로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거의 확신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잖아요. 성도에게도 풍랑이 닥치고 파도가 일어 하늘로 솟구쳤다가 저 땅 밑으로 완전히 처박힐 듯한 그런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 환난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릇된 신앙관을 가지게 되면 어떤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내가 성도라면 하나님 지켜주시고 어떤 고통도 없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다가 결국 우리의 실수,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선택, 그래 맞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리가 없지,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그렇겠지,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에만 시선을 고정하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혜가 다 달아나 버립니다. 그리고 그 광풍 가운데에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스스로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탄함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게 하시는 섭리를 행하십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증거로 환난과 고난을 들먹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도를 고난 가운데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날 자녀로 생각하신다면 나한테 이럴 수는 없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나한테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풍을 만나게 하실까요? 그리고 성도가 광풍을 만나는 것이 왜 그의 백성됨의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 다 함께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이한 일하심을 만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광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어려움을 주셔요.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광풍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호수 가운데에서 광풍을 만나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되나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걷는 역사를 친히 경험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디에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까? 그래요, 바로 광풍이 있는 물결 가운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어디에서 경험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하늘이 치솟고 땅 저 아래로 꺼져버릴 것 같은 높은 파도,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중에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권합니다. 우리 기뻐합시다. 아멘입니까? 아멘. 환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붙잡읍시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만날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곧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큰 물로 나아가야 합니다. 큰 물에서 일하는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요.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아멘. 큰 바다로 나아가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요? 그곳에 가면 출렁이는 파도가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를 바다에 띄워서 큰 물에서 일하는 사람만이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과 그의 기이한 일을 본다는 겁니다. 얕은 물가에서는 만날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입니까? 깊은 바다에서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23절과 24절을 볼 때마다 찬송가 302장 3절 가사가 떠올라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어울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시편 107편에서 30절 말씀에만 은혜를 받아요. 우리는 얕은 물가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평안한 인도하심, 그 내가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 그렇게 나아가는 결과만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작은 파도만 쳐도 마음이 약해져서 배를 띄울 엄두도 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은혜는 큰 물로 나아갈 때에
환난을 경험하더라도 그 가운데에 만나는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기적을 경험한 사람만이 최종적으로 인도되는 소원의 항구를 참된 기쁨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친히 광풍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 중에 하나님의 광풍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100세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을 내리시지요.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제물의 각을 떠서 불에 태워 남김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귀한 아들을 번제로 요구하실 수 있느냐 말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건 맞나요? 어떻게 이런 광풍이 그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에 허락될 수 있느냐 말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 큰 물로 나아갑니다. 그 광풍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들과 번제했을 땔감을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장작을 버려놓고 이삭을 묶고 올린 다음 칼로 내려치려는 순간 아브라함을 다급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양으로 번제를 드리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특권을 누립니다. 언제 아브라함이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까? 모리아산 번제단이라는 큰 물에 나아갔을 때에 그것을 경험하였죠. 야곱의 아들 요셉도 하나님의 광풍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형제들이 시기를 받았어요. 결국 애굽으로 팔려 종이 됩니다. 그곳에서 요셉을 기다리고 있는 광풍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인의 아내 보리발의 아내에 의해 모함을 받고 죄수의 신부로 전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요셉의 상황을 두고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이것이 형통이 될 수 있나요? 형들에게 비참하게 팔려 종이 된 것도 억울한데 성폭행 미수범이 되어서 죄수가 되어 나락으로 떨어진 것, 이것이 어떻게 형통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형통입니다. 어떻게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물로 나아가 하나님이 일으키는 광풍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형통하다, 복되다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죠. 그를 통해 전 세계를 기근해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큰 나라를 이룰 때까지 준비되도록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이집트로 인도하는 마중물이 됩니다. 어떻게 요셉은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습니까? 이집트라는 큰 물로 나아가 광풍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반항의 아이콘 선지자 요나도 빠질 수가 없죠. 그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아수르의 심장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에 거역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지요. 큰 물로 나아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서 큰 광풍을 만나지요. 요나는 모든 것을 내놓고 포기한 채 자신을 바다에 던질 것을 요구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반항적인 마음이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 바다에 빠져 죽는 한이 있어도 니느웨는 안 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다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광풍 가운데에서 기적을 준비하시죠. 큰 물고기라는 기적입니다. 거기에서 요나는 회개하고 3일 동안 준비되어 결국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가잖아요. 결과는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니느웨 전체가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종에 이르기까지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기적이 경험됩니다. 반항하는 요나조차도 큰 물로 나아가 광풍을 만나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하나님의 광풍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26절의 표현처럼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 영원히 녹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광풍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강건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광풍을 경험한 또 한 분을 놓쳐서는 안 되겠지요.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경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비록 성육신 하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광풍을 경험하십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광풍이 하나님을 매몰할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광풍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적, 부활을 경험하십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세상 모든 이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영생과 부활의 소원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하십니다. 그 선물의 수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하신 광풍, 그 속에서 건져낸 영생을 저와 여러분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큰 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광풍을 통해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소원의 항구 천국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할 참 신앙의 고백임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0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강한 군사로 키워내시고 하나님이 주실 만한 아름다운 복된 곳으로 인도하는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고난을 과거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고 거듭하여 자책하는 것은 결코 건강한 성도의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의 고난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의 환난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그 고난의 광풍이 하나님의 광풍이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기뻐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다루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지나가면 곧 하나님께서 그 광풍을 잔잔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중심을 못 잡고 휘청거리는 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하나 회복시키시고 기쁨의 제사를 드릴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지날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 바다 한가운데에는 없습니다. 높은 파도, 큰 물결,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공포만이 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만날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의 한 호흡도 감당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신 손길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절절하게 부르짖는 우리의 고백만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낼 힘을 얻게 합니다.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주님을 바라봅시다. 내가 잘못 선택해서 이 모양이다, 그런 어리석은 말 다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백성들이 바라시는 항구,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믿음으로 헤쳐나가 주님의 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